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관찰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메시아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주인 삼아라.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십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 일어나는구나. 거룩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먼저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건 구별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세상과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구별된 자이죠.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게 구별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곧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신앙 고백을 당당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고백하는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대로 했던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술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게 곧 능력입니다. 그게 곧 거룩입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내가 거룩해진다. 그리고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산다. 틀림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뭐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주님이 거룩히 여김 받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높이는 예배가 있을 때 주님은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파급력이 큰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 가질 것입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주님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묻는다고 말합니까? 본문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런 우리에게 뭘 묻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소망을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을 몇 가지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보면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많이 못 찾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 더 이상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절망을 참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을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세요. 베드로는 왜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말한 후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결론 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삼고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소망을 노래합니다.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가득 채워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가 100개, 1000개, 수천 개가 생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수도 없이 많이 나열할 수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가서요. 베드로가 말하는 대답은 논쟁을 이기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태도를 가진 설명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보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것은 명확하죠. 논쟁을 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교리 논쟁을 해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겨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의 태도로, 두려움의 태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온유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 진리를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상대방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요. 말싸움에서 이기고 논쟁에서 이기고 내가 반드시 내가 진리로 눌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주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간증하는 이 온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진리는 얘기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 온유하지 않습니다. 막 깔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기려고 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또 오만한 태도로 합니다. 너는 몰라 나는 알지.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좋아도 우리의 태도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온유함이 아니면, 겸손함이 아니면 진리가 좋아도 그 진리가 오만하게 다가가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 진리를 얘기할 때, 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 소망 가지고. 교만하게 혹시라도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할 때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높임받도록 온유와 두려움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간증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는 내 삶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 간증이 내 자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 삶을 간증하고, 진리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 구원으로 부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응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으로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주인공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거룩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영혼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에 있어서 온유와 두려움의 그 태도를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